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하며 또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이 한 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요 특별하다, 탁월하다, 좀 스페셜하다 라고 소개되는,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더 탁월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페셜하다라고 부르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뛰어난 능력을,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는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제자들이라면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함이, 특별함이 보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2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이런 사람을 왜 뽑으셨을까, 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교육이라고는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일평생을 낙심한 고기만 잡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경멸했던 세리의 이름도 등장하고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는 결국에는 실패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판자 가롯 유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과연 제자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제자라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제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어제 보신 말씀과 이어지면서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제자란 무엇에 근거한,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한 마음으로 목자가 없는 양들, 그래서 지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말씀과 오늘 1절 말씀을 연결해서 제자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가지고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그 능력,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 주님의 마음,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6절과 7절과 8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것, 천국을 전파하는 것 역시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됐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언어의 탁월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천국을 선포하는 게 인간의 지식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선포하는 것, 언어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권능에 힘입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 뒷부분에는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 가져가지 말고, 배낭이나 옷도 신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러한 삶이 부름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고, 떠날 때는 그 집안이 평안하기를 빌고 축복해줘라. 그리고 14절에는요,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덜어버려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관계,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거나 또 그들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건 인간적인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고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우리를 맞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회의를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무시받고 왜 이렇게 리젝트 당하며 외면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가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가 아닌 하나님을, 그 복음을 리젝트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은 축복하고 떨어버릴 건 떨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천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세상 속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 제자들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사람만을 제자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또 우리를 향한 그러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약속하신 권능, 그 능력,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